오늘은 토라 9번째입니다. 9번째. 오늘 안식일입니다. 자, 전에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또 신명기에 5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안식일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안식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두 번 나옵니다. 십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거의 똑같습니다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간 다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당연합니다. 의자를 저기 땡겨 안 나가 바로 앉으시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근본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말도 못하는 이런 조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너무 이렇게 모독하는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지키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그날은 일하지 말라, 일하면 안 된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하면 안 된다 거기다가.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하지 말라라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6일 동안 너무 수고했으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피로를 회복해야 되니까 쉬어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요, 사람과도 관계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그냥 쉬어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계명이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알게 됐습니다.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딸입니다.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해서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책을 쓴 그 서평, 인터넷에 보니까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의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따님이 저희 어머니 나이 정도 되세요. 연세 되세요. 그 내용인데 너무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스푸너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 스푸너 선교사님 사건입니다. 스푸너 선교사님은 전쟁 중에 6.25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숨 걸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도 끝나고 벌써 한 몇십 년 지났죠? 이제 본국으로 연세가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행기는 당연히 없고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교통편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군 군함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군 군함이 스케줄이 이게 군사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제 군함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신청만 해놓으면
이제 언제 준비하라고 딱 알려주는데 그날 당일날 아침에 출발한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인선 목사님도 이 스피노사 선생님과 친하니까 그 배웅하기 위해서 연락을 받고 그 부두로 갔습니다. 부두로 가는데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 그 급하게 택시를 타고 부두에 가서 선교사님 떠나시는 걸 잘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학대학교 교수가 목사들의 선생님이 주일을 범했다.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택시 탔다는 것, 주일날 돈 내고 택시 탔다는 것 때문에 이 박유선 교수님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아무리 변호를 해도 오케이 뭐 선교사님 귀하신 분인 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쨌든 당신은 주일 성수를 범했다. 예. 그래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사건은 아마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 책의 내용인 줄 알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아니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 책에 대한 평을 쓰신 분의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평을 쓰신 분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의 딸이 아니라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책 서평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아들이 본 목사의 딸에 대한 서평. 뭐 이런. 자, 뭐라고 썼냐면 자,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었던가. 얼마 전 우리 가족의 경사가 있어서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단벌 신사였던 나의 선친, 그러니까 서평을 쓰신 목사님의 아버님이 양복 웃두리를 큰 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어머니는 주일날 동생인 나의 외삼촌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져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자 다른 외삼촌이 나의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한다. 누나만 혼자 지옥 갈 것이지 왜 동생까지 일을 시켜서 동생도 지옥 가게 해. 예. 그렇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고 주일을 범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라 무섭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옥을 가야 됩니까? 에? 주일날 양복을 자전거 타고 와서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양복 안 가져오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죠? 예.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한쪽 손이 말라버린 병든 사람의 손을 고쳤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덤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다고 또 고발했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고쳤다고 또 안식일을 어기셨다고 막 난리 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만 병자를 고쳤을까요? 일부러?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만 병자를 고치셨겠습니까? 평소에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고치셨겠죠. 그런데 안식일날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 감독,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안식일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십계명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말은 뭐예요? 쉬는 날이 쉬는 날.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을 기억하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룩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라입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자, 초점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다. 쉬라는 것과 함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번째 날은 하루 종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너무 오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뜻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자로만 지키니까 율법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은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명령으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명령을 지켜야 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중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좀 더 본질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공의만 보고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공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째 날은 쉬어야 한다. 안 쉬면 죽어가 되어버린 거죠. 쉽게 표현하면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쉬어라, 놀아라. 예. 쉬어라. 이게 무슨 이게 율법입니까? 예? 쉬라고요. 그냥 쉬라고. 예? 이게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쉬어라가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때는 쉬고 싶지 않은데, 할 일이 많은데, 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쉬어라고 명령했으니까 안 지키면 죽으니까 억지로 쉬어야 돼, 놀아야 돼, 뭐 이런 거에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겁니까? 예.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어라고 하셨는데 쉬어야 된다는, 안 쉬면 죽는다는 율법이 되어서 오히려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안식일날 오히려 안식이 없을 뿐 아니라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짓눌려서 지냅니다. 쉬라고 하신 율법 어기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스트레스, 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5, 60년 전에 우리 선배들만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더 바쁩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이 더 바빠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죠. 더 피곤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안식이 쉼이 없어요. 예. 오히려 더 힘들고 피곤합니다. 아니, 쉬라고 하셨는데 왜 쉬지 못하는 겁니까? 왜?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분명히 쉬라고 하셨는데 그걸 짐으로 지고 나도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멀쩡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못 쉬게 더 짐을 지운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 자, 뭐가 문제입니까? 자, 9절 10절 말씀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일을 그치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즐기고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이 7일째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어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10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 이게 막 무서운 사람을 짓누르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잡신입니다. 모든 면에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마 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잡신들입니다.
일반 신들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요. 왜? 그 신이 진노하면 안 되니까. 진노하지 않도록 무슨 조그만 잘못만 생겨도 큰일 났다. 그 진노를 풀어야 된다. 예.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까지 내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안식일을 쉬어라 이 말씀이 율법으로 들립니다. 예.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는 거다. 율법으로 들리는 거죠. 예. 쉼이 아니라 무거운, 자유가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나가 놀아라 쉬어라, 이게 무슨 율법입니까? 그냥 푹 쉬라고요. 푹. 예. 마음껏.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성모님하고 교제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 아빠가 저녁 때 퇴근했어요. 아빠가 애들한테 얘들아 이리 와서 마음껏 놀아 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빠의 말을 들은 애들이 고민합니다. 아, 난 할 일이 있는데 아빠는 쉬라고 그러고, 이건 아빠의 명령이니까 안 지키면 내 야단 맞으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죽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나는 꼭 할 일이 있는데 아빠가 좀 쉬라고 그래. 나는 쉬어야 돼. 안 쉬면 혼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쉬는 게 되겠습니까? 예. 전혀 마음에 쉼이 없죠.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아빠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빠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알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 안식일에서 잊어버릴 말할 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뭐죠? 복 주셨다는 거, 복과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쉬라 이 세 가지, 복, 거룩, 쉼. 예. 그러면 너희들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입니다. 자, 쉼을 강조한 것이 일하지 말라라고까지 됐죠.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고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쉬는 날로, 안식일로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창조하신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인데 복, 거룩, 쉼입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내용인데, 7일째 쉬셨다는 내용인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쉼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네, 쉬운 말로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시면 지치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냐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잘 쉬고 나시면 다시 힘이 나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겁니까? 네. 네. 피로가 쌓이면 능률도 안 오고 안 쉬면 일도 하기 힘들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시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 아니고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시고도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한대에서 천을 빼든 만을 빼든 억을 빼든 뭐 100억을 빼든 1000억을 빼든 계속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도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수학 한수 배우셨어요? 예.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예. 자, 이런 하나님께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쉼 필요 없어요. 쉴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무슨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도 그날을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와서 민수기 와서 안식일날 쉬어라. 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으셔서 그런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쉬셨다고 하셨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와, 이건 정말 너무 피곤하다. 다른 일을 해서 웬만해서는 피곤하지 않으신데 이 일을 해서 피곤하시다. 그래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쉬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날이니까 복을 받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고 진짜 쉬는 겁니다. 예. 예. 자,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만약에 하루 종일 오늘 안 쉬니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소파에 카우치에 몸을 집어 던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텔레비 보고 있고 햄버거나 먹고 그렇게 쉬면은 진짜 쉼이 편안합니까? 쉬었습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죠. 마음이 더 무겁죠. 예. 그러나 복을 받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쉬는 거란 말입니다. 복과 거룩이 쉼하고 절대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쉼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딱 떼어놓고 이날은 거룩한 날, 복된 날이다. 그리고 쉬셨어요. 자, 무슨 말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복받고 누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복은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고, 쉬운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을 누리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동안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피조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을 복주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창조물들을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즐거워하시는 거죠. 예. 자, 복과 거룩함. 이것과 분리된 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에너지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에너지 원천이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쉼이 있는 거죠.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이 분리돼서 혼자 쉬고 있다. 쉼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과는 좀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거룩한다.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만은 거룩해지는 날, 그날만은 거룩함에 동참하는 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거룩은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경건한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가능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쉬운 얘기로 쉼이라는 것은 복과 거룩이 같이 가야 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란 말이죠. 모든 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모든 날들도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하루만은 띄어내서 모든 일을 다 수답하고 그날만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초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온갖 복들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쉬는 쉼은 진짜 쉼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어도 하나님 빼놓고 쉬면은 쉼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복을 주신 복을 주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막 주고 싶잖아요. 그거 막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예.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쉬는 것이란 말이죠. 자,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아이들 아빠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 쫑알쫑알 뭐 아빠 붙잡고 뭐 날리고 뽀뽀하고 날리고, 예.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트레이 보고 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 7일 날을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다.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그날만은 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복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그래서 진짜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죠.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창조물,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결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 된 거. 자, 그런데 창조의 이 모든 창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과 따로 시간을 떼내서 데이트하시는 그 7째 날이 진짜 창조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죠. 예. 그냥 창조하고 만들어놓고 끝났다. 내 자식을 낳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낳은 자식을 보고 막 우와 감탄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고 이걸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7일날을 복주시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 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안 가면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방전돼 가요. 쉼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 진짜 쉼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육신의 쉼도 중요한데 마음의 쉼을 얻는 게 더 중요하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쉬어도 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까지 이것도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하고 또 마음을 짓눌러요. 진짜 쉼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짜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자체가 마음이 무겁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예수님의 명예는 진짜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참된 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보내는 것, 그분의 복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쉼이란 말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더 알아가는 것. 와, 그 사랑이 놀랍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오늘까지 알았던 것보다 또 새롭다.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이 무한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끝이 없습니다. 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 미래까지 다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한 아드님을 나 같은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꿈을 꾸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끝도 없이 미치도록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How good He is.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숨 쉬면서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맛보고 즐기고 그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높이고 경배드리고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찬양이죠. 하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나님께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무한된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힘 주십니다. 격려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위로해 주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의 복에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에 들어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육체도 힘을 얻습니다. 안식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냈고 우리 마음이 막 근육이 불뚝불뚝 생기고 육신의 근육은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예, 마음의 근육이 불뚝불뚝 생겨야 돼. 근육 길러야 돼.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쉬셨기 때문에 그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 쉬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도 이리 와서 쉬자 나와 같이 쉬자 놀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기억해라.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치 하루 종일 열심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아빠가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피곤하지만 애들 얼굴 한번 더 보고 싶고 애들 재롱 한번 더 보고 싶고 또 아빠도 막 좋은 거 막 주고 싶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7일 날 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고 와서 쉬어라. 쉬자. 이겁니다. 너희끼리 각자 알아서 쉬어. 아빠가 퇴근해야죠. 쉬어. 네 방에 들어가 쉬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분리시켜라.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해서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지키는 행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쉬는 거야.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죽어. 일하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많은 종교 행사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자기 의만 쌓고 있습니다. 이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자신도 잘 지지 못하면서 남한테 지웁니다. 쉬러 가셨는데 오히려 짐을 더 지고 자기만 짐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습니다.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예배가 없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 빼놓으면 껍데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모든 봉사 섬긴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서 그런 모든 행위들이 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 자체도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은 새털처럼 가볍고 진짜로 쉼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쉬기를 원하세요.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고 싶다 이거죠. 그분의 자녀된 사람도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도 그분과 시간 보낼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혼자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 편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때 하나님 혼자 쉬신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쉬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또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약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5절의 내용이 11절의 내용과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요. 딱 매칭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신명기 5장 12절.
그 쭉쭉쭉 매칭이 되는데 출애굽기 5장 11절, 20장 11절하고 신명기 5장 15절하고 매칭이 되는데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창조물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 어떻게 되냐면 창조 얘기가 없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시고 6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캠프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를 안식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율법과 죄의 짐을, 모든 불행과 저주의 짐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게 나와서 쉬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똑같이 했더니 창조하신 후에 창조물들과 하루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에 노예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하루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쉼을 얻을 것입니다. 창조 안식,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뭐죠? 이집트에서 해방 안식. 예수님 말씀 뭐죠? 죄에서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안식. 계시록은 뭐죠? 구원의 완성과 안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해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홍해를 가르친 사건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정신없어요. 우리 죽었다. 정신없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해. 쉬어 그냥.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그들이 아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제발 설치지 말고 정신 나가서 막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곧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예.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이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엄청난 구원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똑똑히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프 우두 키 아누켈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내가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가운데 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일로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도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딴에 열심히 일하는데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리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 구경만 해. 쉬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맛보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일한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야. 맛보는 거야. 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데 자꾸 나서서 설치고 막 지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앞으로 나오고 막 까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뻔히 보일 때도 자기가 붙잡고 안 놓고 그냥 고민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컴플레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홍해 앞에서 막 패닉 상태, 막 우리 죽었다 이제 막 이렇게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만 스탑. 이리 와. 일하지 말고 나한테 쉬어. 내가 할게. 구경만 해. 내가 하나님인 건 네가 알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나는 홍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홍해 가리기는커녕 홍해 물 한 바가지도 퍼낼 수 없어요. 내가 퍼내는 그 순간 또 홍해 물이 꽉 차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난리 피고 막 no. 제발 하나님 일하시니까 제발 앞에서 설치 말고 이리 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2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가 좋은 거예요? 막 해결하려고 왜 안 되지 큰일 났다 하지 말고 쉬어.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면 하나님이 좀 해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해만 돼. 그러나 내가 턱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딱 물러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서십니다. 진짜 나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무한 권능의 일을 경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쉬기만 하고 그럼 하나님 일하신다 이러니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져버려. No.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내가 일하게 하셔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퍼지려는 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내가 하면서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조용히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복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